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주제 우리 주, 말씀으로 만물을 친히 창조하신 후 지으신 것 보시고 매우 좋다 하셨네. 전능하신 창조주 모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주로다. 천한 인간 우리도 구속함을 받아서 은혜로신 구세주 높이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 주, 구속받은 만민이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과 천사들 검은 고에 맞추어 영원하신 만유주 길이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지키심만 의지하고 살았는지 겸손히 돌아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궂은 날씨에 또 연일 추위와 또 눈 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특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날씨와 현재 상황이 그들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모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갈구하는 이들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셔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에서 조금 이 신앙의 영역들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에 대한 박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이 널리 전파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섬김을 하나님을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비난당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나라에 봉사하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나라를 하나님 함께 사랑하는 또 우리 나라를 지금까지 일구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속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복음의 씨앗이 널리 전파됨으로써 이 나라가 옳게 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혼란이 이 나라를 연단하여 주심으로 믿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으로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것임을 하나님 하나의 단계로 거듭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해 주시고 이 상황과 이때에 맞는 합당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대한민국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방향을 제시받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 속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다른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역할로 하나님 빛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어려운 시기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또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절대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항상 강철과 같은 기둥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굳건히 하나님 허락하신 사역 이루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최영민 목사님과 그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사역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온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로 하나 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온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같이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주보의 제목을 보면 안토니 요새의 다섯 번째. 안토니 요새는 예루살렘에 있던 로마 군의 주둔지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감금되었습니다. 안토니 요새에서 있었던 마지막 사건을 살펴보겠는데요. 소제목은 루시아의 편지. 루시아는 로마군의 천부장.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찢겨 죽이려고 했을 때 470명의 군대를 투입하여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킨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로마의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군대 470명과 함께 보내며 편지를 썼는데 오늘은 그 천부장의 편지의 내용과 또 누가는 왜 그 편지를 성경에 기록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보 뒷면에 보면 안토니 요새의 천부장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1번은 우리 정아가, 2번은 우리 정우가, 그렇게 3번은 우리 정민이가, 4번은 정한이가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자, 1번 정아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예, 잘 읽어줬어요. 네, 정아도 한 살 더 먹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그것을 총독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했습니다. 로마 사람을 제가 잘 구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잘한 내용을 적어서 편지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우가 2번. 예, 정우도 잘 읽어주었습니다. 예, 2번이 편지 기록의 주 목적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왜 고발하는지 제가 조사해 보았지만 그 고발한 내용은 자기들의 율법에 관한 내용일 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한 가지도 없음을 제가 발견하여서 그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사유가 없음을 발견.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세상이 조롱할 사유가 한 가지도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정민이가 또 어떤 내용의 편지인지 한번 읽어주세요. 정민이도 잘 읽어주었어요. 유대인들의 간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이죠. 유대인들의 정상적인 계획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아주 간사한 계략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총독님, 뒤에서 매복하고 기습 공격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총독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이 죄수 바울을 470명을 호위하여 보냅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죠. 자, 4번 마지막 우리 정한이 읽어주세요. 아멘. 정한이 잘했어요. 너무 잘 읽었어요. 아주 의젓하게 하나님 말씀 읽는 모습 보니까 우리가 다 기쁩니다. 고발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40명의 자객들 다 총독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편지를 루시아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낸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왜 루시아의 편지를 기억하였을까? 편지의 내용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 간사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늘 중상모략하는 아주 민족성이 나쁜 사람들이다. 그것을 총독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도 결박할 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무음하다는 것, 결백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역사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안토니우스에 감금되었고 이후에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또 구금 당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인간이 다 죄가 있는데 사도 바울도 무슨 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감옥에 갇혔겠지. 뭐 아무 죄가 없는데 로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잡아두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아니 그런 게 아니다. 로마의 천부장조차도 사도 바울은 한 가지도 죽일거나 심지어 결박할 사유가 없다고 편지에 적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모든 것은 그 나쁜 놈들 유대인들의 간계라는 것을 분명히 적었다. 그래서 후대에 성도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모든 나쁜 일에 앞잡이는 유대인들이었구나. 그놈들이 다 시기 때문에 그놈들이 다 욕심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죄 없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것이로구나.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사도 바울도 한 가지도 죽일 사유가 없는데 이놈들이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지를 찢어 죽이려고 했구나. 그것을 피 끓는 마음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한 곳, 누가복음 한 곳, 요한복음 한번 그렇게 찾아볼 텐데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마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런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온 세상에게 모든 것의 원인은 대제사장들의 악독한 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9절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왜 총독의 부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마태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의 꿈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만큼 빌라도와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예수가 옳은 사람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로마의 고위직은 예수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그 빌라도의 부인은 꿈에서 예수가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것을 알고 괴로워했다는 이야기까지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악독한 행동을 할까? 거기에 대한 피 끓는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에도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악의 축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죄가 없는데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보니까 예수란 사람은 죄가 없다 이놈들아.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예수는 죄인입니다. 그런 것이죠. 14절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아니 너네들이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나에게 아우성치지만 내가 신문에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다. 왜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빌라도가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누가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길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서는 억울하게 죽임 당하셨다는 것을 알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22절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말했습니다. 마태는 빌라도 아내의 일을 소개하였죠. 빌라도가 손 씻는 일을 기록하였어요. 누가는 나는 무슨 일을 기록할까? 나는 3번 기록해야겠다. 세 번째,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제자, 나중에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18장 38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19장 4절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어떤 모습을 기록하였습니까? 빌라도가 한 번 나와서 야 예수는 죄가 없는데 너희들 왜 죽이려고 그러느냐? 다시 들어와서 이야기하고 또 밖에 나가서 왜 너희들은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모습을 소개하였던 것이죠. 19장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어떤 것을 성경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를 풀어주려고 힘썼다. 나쁜 놈들은 다 유대인들이었다. 그것을 알리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사유가 없음을 다 발견하였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죽임당할 사유가 없었다. 그것을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 피끝든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무슨 죄가 있었을 거야. 죄가 없는데 왜 형사들이 잡아갔겠어. 우리 가만히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게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경찰들이 와서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부모들 우리 애가 틀림없이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그랬으니 경찰들이 잡아갔겠지. 경찰에서 잘 판단하고 판사들이 판단할 때까지 우리 그냥 기다려 봅시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잘못하실 분이 아니야. 이것은 무슨 착오가 있어. 우리 자녀들은 나는 우리 자녀들을 믿어. 우리 애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 착오가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이런 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억울하게 죽임 당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세상에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조차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안토니오스에 갇히고 또 가이사랴에 2년 구금되고 이 모든 것들은 결박할 사유가 한 가지도 없었는데 그 나쁜 유대인들의 간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신앙을 조롱할 때, 아니, 우리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는 모든 사람이 뒤따르고 본받아야 할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기관, 어느 단체보다 가장 선하고 거룩한 모임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뭔가 잘못이 있으시지 않으시겠어? 예수께서도 사람으로 사셨으니까 뭔가 흠이 있으시겠지. 교회도 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는 왜 잘못이 없겠어? 다 잘못하니까 저 난리를 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닌 것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노래 애가 라는 성경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1절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예루살렘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였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적어지자 슬프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슬프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2절 보면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렇게 슬피 노래하였습니다. 다 애국자 같고 큰 나라를 위하여 뭐 애쓰는 것 같더니 이렇게 멸망하고 나니까 다 배반하고 지살길 찾아가는구나.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흘렀다. 세상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실패를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무언가 도전할 때 실패를 당하거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뺨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적막함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뺨에 흘렀다. 이것이 진실된 성도의 모습이고 사도행전에 루시아의 편지를 소개했던 누가의 마음인 것입니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모든 성물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신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절기를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구나. 성문들이 적막하구나.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 16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 내렸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잡혀가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풀려나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눈물이 흐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잡혀가셨겠지. 죄가 있으면 벌 받으시면 되는 거고 다 때가 되면 감옥에서 나올 텐데 뭐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22절)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예루살렘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압제했던 그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가 조롱받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조롱받는 것에도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진실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8편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8편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28편 4절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했던 그 악한 자들에게 그 악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악한 대로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지은데도 그들에게 갚아주소서.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여러분, 우리런 분노가 우리에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갚아주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신앙을 조롱하고 교회를 괴롭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만큼 갚아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겠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진실한 성도다. 성경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다. 언제 예수께서 다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종말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환란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신 이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은 다 그 7년 대환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받았고 또 이슬람에 의해 멸망당할 뻔하였고 한때는 교황주의자들에 의해 소멸될 뻔하였고 최근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다, 환란의 때다. 예수께서 언제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였던 사람들,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자들에게 복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셨는데 넌 무엇 하고 있었느냐? 다 판사들이 재판장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아니요. 저는 사도들처럼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을 확신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언했듯이 나는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을 보고 괴롭고 눈물 흘리고 그저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뺨에서 줄줄 흘리듯이 하나님 나라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하나님이 조롱받는 것을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해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사유가 없다. 한 가지도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사유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조롱을 받을 한 가지 사유가 없음을 내가 발견했다고 성경에 목 놓아 소리 지르고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좋아하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한 주 동안 애울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대표하는 말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졌는데 오늘도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오시면 그것이 다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는 세상에 찌꺼기 취급을 받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잘못했으니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싸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야겠구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뺨에서 흐르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옵소서. 다윗 하나님 악한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옵소서. 그러나 교회는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470명이 아니라 12군단을 보내셔서 속히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약속해 주셨다. 예루살렘과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사유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한국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국 교회 위에 온 사랑 교회 위에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하신 후에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더 사랑해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눈물 흘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세상 조롱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앉으셔서 오후 모임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보 먼저 볼 텐데요. 우리 2021년 목표 그러면 표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2021년 목표 시작.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자. 제가 그 작은 글씨 읽으면 여러분들 가정 모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저녁 식사 전에 우리 지난주 외웠던 말씀 한번 외워볼 텐데, 민준이 그 앞에가 뭐지?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너를 위하여. 우리 한번 같이 외워봅니다. 자,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11절 말씀. 네,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그 시편 120편 6절 말씀 저녁 식사마다 한 번씩 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안내 수도권 예배당 좌석이 10%만 허용되어서 좀 이렇게 의자들을 좀 배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50 한 6석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한 15명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조그만 이렇게 뭐 편의점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더 놓으면 우리 윤은서 집사님이나 권사님까지도 다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교총이라는 곳에서 정세균 총리를 찾아가 아마 10%로 해달라고 이제 협상을 좀 한 것 같은데, 나라에서 10% 허용한다고 발표하자 한교총에서 즉시 환영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죠. 국민일보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뉴스에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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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만 마시면서 예배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댓글이 달렸길래 제가 그 누가 댓글을 달나 이제 클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한교총 관계자들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이제 그런 댓글을 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댓글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감사하다는 거야? 10% 허용해줘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한테 감사하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야?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통화해봤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 80% 이상이 뭐 저희 교회 같은 형편의 교회인데, 그 전에는 20명 예배드리다가 이제 10명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전체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큰 교회 5천석은 뭐 500명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큰 교회 편에서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작은 교회로 볼 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잘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고, 한교총 댓글 부대는 나라를 칭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바로 알면서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 교회는 10% 자석에 뭐 전혀 좀 영향이 없다는 것, 100명 미만이 80%인 한국 교회에게는 더 피해가 되는 무원칙이고 비약적인 차별 방역이라는 것을 알고 좀 교회에 대해서 좀 간절하고 애타고 좀 억울한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 그 기도에 우리 진실한 신앙이 담겨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후 예배 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 찾아볼게요. 오후 예배는 서신서에서 한 곳, 신약에서 한 곳,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교회에서라도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읽어야겠다. 새해 그렇게 좀 노력하는 것이니 맑은 말씀 읽을 때 집중하셔서, 내가 집에서도 말씀 읽을 기회가 없는데 교회에서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잘 읽어봐야겠다.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장 43절. 서신서에서 한 것, 복음서에서 한 것, 그렇게 1년 동안 말씀을 읽어가면 우리 아이들도 또 성경의 좀 중요한 부분들을 직접 읽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실행해 보는 것이니까 함께 정성껏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유인물 오늘은 앞면만 그냥 간단히 읽어보려고 인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은혜를 비치지 않으셨다. 1번 각주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은혜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사람에게 실제로 주시고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스며들게 하시고 믿으려는 의지와 믿는 것 자체를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은 선물이다. 대가를 시작.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빚질 수가 있으시겠는가? 자기 자신의 것으로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와 거짓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빛을 지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마땅히 영원토록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 드릴 게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죄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영원토록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읽습니다. 자, 시작. 그리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들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또한 안일에게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처럼 공허한 자랑을 한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뭐 힘들고 곤란하든 자기 일만 잘 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믿음의 사람은 난 부족해. 난 기도가 부족해. 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뭐든지 난 잘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안일하게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처럼 공허한 자랑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눈물이 나지 않은데 그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른편 자 더 나아가 시작. 더 나아가서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며 삶을 개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의 예를 따라서 가장 좋게 판단하고 말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 깊은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해주고 싶은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앙 고백 그리고 좀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좋게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아직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들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절대로 그들을 대하여 교만해서는 안 된다.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을 부르실지 모르는데 저 버림받은 자식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는 선택받고 저 사람들은 못나서 아직 선택 버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구별되거나 교만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민혁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이에요. 자,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히 감사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우리 민선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들에게서 만족하고 있고 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공허한 자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자랑을 한다. 그렇습니다.
송영준 집사님, 신앙을 고백하고 삶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가장 좋게 판단하는, 우리는 서로 가장 좋게 판단하고 말해야지. 우리는 서로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족하지만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가장 좋게 판단하고 말해야 한다. 또 우리 박병현 집사님,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또 두 번째, 그건 이제 알미니움자들이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니는 못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하고 너는 천지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늘 겸손하게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까지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를 위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